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그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의 소망, 희망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희망. 또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을 열심히 벌면서 갑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뭐 이런 그 세상에서 희망을 논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우리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사실은 언제 오셨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라든지 그 백과사전 연표를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그 연표가 쭉 나오는데 BC 4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그 고민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다가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다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찾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 제가 비록 그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향하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 이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커져가요. 참 희한하죠?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땐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 구원 받고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되고 또 이만큼이 되고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무궁이 뭐예요? 무궁.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부모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 사랑을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몹쓸 세상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폐륜을 행하고 자녀한테 몹쓸 짓을 해서 그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조각난 그 잘못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조각난 인생, 또 상처 입은 인생, 이 인생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이 기다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인생을 참 값지게 살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10월 7일. 네?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10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폭격해가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났죠. 지금도 이제 아직 진행 중이고 지금 이스라엘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가자 지구로 이제 우리는 공격하러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들은 10월 7일 벌써 잊어버리셨는지도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이 삶과도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에 관한 그 문제와도 이 직결되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에 관한 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에요. 이건 누가 제일 처음으로 받았냐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았던 정말 그 형편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은 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복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어떤 이름을 내리셨냐?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몇 천 년 전 사람이에요? 예?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보통 한 430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오면서 40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열왕시대가 와서 400년, 그 다음에
그 열왕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에요. 그럼 총 몇 년이에요? 총 몇 년? 지금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4, 4, 16, 1600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100년씩 곁들이로 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딱 2000년이 나와요.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5일만 되면, 24일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술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 그 놀 준비하고. 그죠? 제가 한 80년대인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일본 모임의 성도님들에게, 일본 분들도 신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크리스마스가 뭔지 압니까? 이랬더니 일본 사람 90% 이상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냥 12월 25일 성탄절 노는 날 이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 뭐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죠 뭐. 그래서 24일, 12월 24일 날이 범죄율이 제일 많고 술집이 제일 잘 되는 날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은 행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똑같은 문단 안에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절고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한 사람들은 자석에 그 쇠붙이가 철커덕 붙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곧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황금마차 타시고 그 왕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오시지만 사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것만, 민족적 해방만 원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일제로부터 독립. 그래서 김구 선생님 뭐라 그래요?
나의 첫째 소원은 독립, 둘째 소원 독립, 셋째 소원 독립. 그 김구의 자서전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독립되고 나선 또 어때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3년 동안 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민족 그 해방자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그 결과로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인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핍박받고 괴로움 받으면서 언제까지 살았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슬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 언제냐? 여러분 이거는 이 연도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생일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언제 독립을 하느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몇 년이요? 1948년생 한 분 계신가요 여기? 1948년생 1948년생이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독립하면서 이것을 그 시기한 아랍 국가들이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은 이걸 막기 역부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1차 중동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56년에 제2차 중동전쟁, 또 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71년에 4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완전한 그 자치국가로, 주권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빈 땅이었을까요? 누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좋은 땅에서 자꾸 이렇게 너네 가. 근데 그냥 불법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예? 돈이 많아가지고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귀국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막 돈을 빌려주고 막 이러면서 그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사놓은 거예요. 땅을 야금야금 사놓고 이제 1948년 독립선언을 해버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내 땅 내놓으라 할 수 없는 거야.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 면적을 넓혀가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은 가자지구, 골란고원, 그 골란지구 요 귀퉁이 땅만 이렇게 남겨두고 지금 피에로 사람들이 개밥에 뭐예요? 도토리 신세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용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저항 운동의 그 앞자리를 따가지고 그 하마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슬람 저항 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를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나서 지금 이 하마스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주변의 이 아랍 국가들이 원조를 하고, 특별히 이란이 지금 보이지 않게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혹시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예견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후에는 이제 성경을 막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함께 곁들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게 주님의 초림이구나. 이게 주님의 재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은 이미 지나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초림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점장이가 맞출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점장이들이 많잖아요. 이 무당들. 여기 수택동도요. 여기 지금 교문동인데 저쪽 옆에 수택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택동 골목이 좀 이렇게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가 오냐? 처녀보살, 구추보살, 애기보살 이런 양반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 있어요. 지금 많이 떠났는데 그 무당들, 점쟁이들, 또 주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용하다 하는 사람들이 맞추는 확률이 불과 몇 프로냐면 25%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몇 프로 적중할까요? 그렇죠. 100%예요. 100%입니다. 근데 90% 예언을 적중한다 하면은 어때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갈 거예요. 90% 맞죠. 근데 성경은 몇 프로라고요? 100%예요. 100%. 100%가 아니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전부 위탁할 만큼 정말 그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디에 열광합니까? 아이돌에 열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한 아이돌 나오면 막 손은 들고 막 엄마 아빠도 없어 그냥 막 그 아이돌에 그냥 정신이 팔려. 근데 우리 예수님께 열광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은 나의 온 생애를 책임지실 수 있고 그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환영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정말 그 초라한 모습,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700년 전 분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동네에 태어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분들은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를 맞추듯이 이 퍼즐을 쫙 맞춰보니까 바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이 초림도 예언했지만 주님의 이 재림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그 다니엘이라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으로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겸손하고 또 이렇게 아주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예언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아닌데 이상하다. 하나님의 그 경륜, 이거를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이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그 조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켰지만, 우리들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이 이거는 예수님이 초림의 모습이구나, 이건 재림의 모습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들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그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뭐 예배 때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시편 22편. 자, 한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디까지?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 반대를 당하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구원하여 내려와 보지? 그 다음에 침 뱉고, 로마 군병들은 침 뱉고 채찍질을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 1절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21절까지의 내용과는 지금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죠? 한번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1절까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여러분 이러한 그 환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그 7년 대환란이 마친 후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22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주의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묘사하는 것이 여기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목마르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22편 14절 한번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목마르다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신약에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예?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가 쓴 시죠? 22편 그 1절 위에 보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시는 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그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을 그 모습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미리 맛본 가운데 이 성령이 감동함을 입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 사이에는 뚜렷한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는 거예요. 공백. 어느 정도의 공백이에요? 약 3000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하나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음미해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초림은 어디까지 말씀일까요? 초림 6절 7절에서 보면
초림이 어디까지예요? 슬래시를 해놓으세요. 거기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초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느낌이 틀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 7절과도 이렇게 그 6절 7절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이렇게 확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 출현하신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말씀은 그분이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그 주님의 이 초림과 재림 수천 년의 이 기간을 나누지만, 바로 그 말씀 속에 그런 수천 년의 간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분명한 거,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보시면,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것도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은 몇 절인가요? 14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모양이 어땠어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어땠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모습, 끔찍한 모습을 하고 계실까? 이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놀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서 놀래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 나라들을.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왕들은 뭐예요? 세상 대통령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대통령들. 그 왕 중에 왕, 만주의 주가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이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사람들이 영광의 찬란함에 정말 입을 봉해버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 성경에서 보면요, 백말 타고 오세요. 백말 타고 오시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계시록에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단의 교주들, 독재자들이 본따 가지고요, 저 북한에 누구는 3대가 그 백마 타고 맨날 돌아다녀요. 누군지 아시죠? 김씨 부자. 김씨 3대 부자가 전부 백마 탄 거 있어요. 실제로 사진이. 김일성부터 해서 지금 김정은도 얼마 전에 백마 타고 백두산에서 뭐 아주 할아버지 흉내내는 거 모습 봤어요. 보셨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지들이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어디죠? 신천지에 그 교주되는 그 양반도 어느 땐가 백마 타고 아주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냥 그 백마 타고 다니다가 잘못해 떨어져서 낙마해가지고 큰일 날라고 백마 타고 이 이단 교주들 보면 다 백마 탔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백마 탈 자격이 있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그분이 이제 그 열 왕들을 열 명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을 놀라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간을 잘 읽어보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도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꼭. 그 여기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고 계세요. 은혜의 해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이제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이 뭐예요? 억울한 거 풀어주는 거거든요. 신원이. 바로 그 억울한 걸 풀어주는 그 날이 언젠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살면서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나는 왜 이상하게 맨날 손해만 보지? 나는 왜 맨날 구사리만 맞지? 이러는 분들 그 눈물을 잘 감싸두세요. 눈물 샘에 그 잘 보관해 두세요. 같이 맞상대 하지 마시고 때리면 때려라. 저 가질려면 가져라. 나중에 주님이 다 그 갚아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번엔 구약을 보셨으니까 신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왜 한두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 고한 예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몇 절이죠? 네? 31절이죠. 여기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미 가브리엘이 그 언지를 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구원.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거 맞죠? 거기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예수님을 한낱 병에서 구원하는 분, 가난에서 구원하는 분, 이런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을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정확히 말하면 7년 대환란이 마친 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땅에서 그 지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 밑에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솔로몬 왕 때도 유대 백성들은 어땠어요? 종으로 안 부렸죠. 노예로 안 부리고 그 관리직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은 노예로 부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제 이 왕으로 오시면 이 천년왕국에서 바로 그 유대 백성들은 관리직 같이 착 하고 그 열방 이방 족속들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순절 이후로 구원받은,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상의 복이 아니라 천상의 복을 누릴 겁니다. 아멘? 그때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상의 복을 지금 쫓고 성도들이 주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성도들은 뭔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썩을 것을 자꾸 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복이다? 천상의 복이에요. 천상의 복. 천상의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교회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 신부된 교회는 주님과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님의 재림, 우리들은 주님 재림하면 딱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림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에 임하시는 그 기간부터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의 이 약 1000년의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이 그 재림의 이 그 어떤 기간,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 다음 문단이 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헛된 것에 빠져서 허구적거리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구가 아무리 자개를 받고, 여러분들 어른 되신 분들은 옛날 결혼하실 때 장롱 무슨 장롱 가져갔어요? 자개 장롱 가져갔죠?
그거 해당되시는 분은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일 거예요. 예. 그리고 옛날에 유행이 뭐예요? 자개 장롱 그거 하나 갖는 거, 그거 소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한 몇십 년 지나가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거 고물이 되니까 돈 주고 버려야 돼. 돈 주고. 세상 거는요, 쓸모가 없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영원한 이 복스러운 소망, 썩지 아니할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는가, 재림의 이 단계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말씀드릴 텐데,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오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어떻게 오신다 말씀하셨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저기 모르시는구나.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계시록이 1장 1절. 요거 한번 보세요. 누구의 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20절로 다시 와서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다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형광펜으로 빨갛게 해놓으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꼭 갚아줄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꼭 줄게. 그리고 내일 주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빨간 줄 쳐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그 뒤에 있잖아요. 답이 있어요. 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도 빨리 내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그 거할 집을 다 마련해 놓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주겠다 말씀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데 그냥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경건한 행실과 그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주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저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오셔서 구원받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런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